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또 건강 음료, 건강을 위한 운동, 기능식품들, 그리고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건강은요, 우리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또 영적 건강까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건강을 우리가 전인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한번 두 손을 갖다가요, 깍지를 끼신 다음에 위로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쫙 펴보세요. 왼쪽으로 조금만 기울여줘 보세요. 허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하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달리시고, 다시 바로 하세요. 자배화시 좀 깨죠.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한테 미소를 보내면서 안아주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이성 간에는 앉지 마시고, 이성 간에는 미소로만 보내주시고, 또 우리 동성이다 그러면 미소를 보내면서 안아주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시작. 미소를 보내주면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네 번씩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제게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서울여대의 교수이신 장경철 교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 한 권, 아주 조그만 책을 한 권 썼는데,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말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 개방성 또는 미래 개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미래가 항상 열려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근데 동물들은 미래가 폐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자가 어디 살았어요? 동물은? 밀림에 살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도 걔네들은 밀림에 삽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역시 사자들은 밀림에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세계와 미래가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원숭이들은 계속해서 나무 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살던 환경과 지금 얼마나 달라집니까? 앞으로 100년, 50년 이만 지나가도 상당히 다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방성이란 말 속에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또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악마도 될 수 있고 선인도 될 수 있어요. 성인도 될 수 있어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다 사람이 어렵습니다. 살기가. 우리 집의 막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얘는 출근도 안 하면서 집에서 그냥 놀면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고도 욕을 안 먹는데, 그래서 자기는 우리 강아지가 부럽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사람이 동물보다 살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각자 달라요. 저도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학교 선생을 했어요. 학교 선생을 하기 전에는 은행원이었어요. 그러면 은행원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어느 인생이 나은 인생인가? 자,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인생을 다 삽니다. 어떤 분은 굉장한 목표와 계획을 뚜렷이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매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투철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주목을 믿으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을 엔조이라고 하면서 그저 즐길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인생 중에서 혹 인생이 아닌 건 있습니까? 인생이 아닌 건 없잖아요. 그죠? 다 자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도대체 어느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 자신에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인생은 인생의 숙제를 바르게 풀어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숙제를 바르게 풀어낸 인생. 그렇다면 인생에 숙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숙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습니까?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 숙제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는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두 번째 숙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거를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되게 어렵죠. 행복한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영원히 행복해야 된다니까 숙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건 확실해요. 아무리 성공의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인생의 숙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건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아무리 인생을 즐겁고 지상 낙원 같은 곳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하면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욥은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의 이야기예요. 악인들도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낸대.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결국 지옥 가버리게 되면 그 무슨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면 바른 인생을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숙제를 바르게 풀어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이라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속에 이미 전인적인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또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잘된다, 행복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숙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이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스위치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이거를 영생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즉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풍성히 하기 위함이다. 이 풍성함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또 우리들의 풍성함, 행복은 모두 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재산은 잃어버려도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됩니다. 권력과 건강과 심지어 가족은 잃을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생명과 풍성함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성경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 55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 소테리아는 단순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다, 질병 가운데서 낫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가장 큰 가치이며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 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군대에게 이거 척살을 당합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서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더니 홍해를 쫙 가르게 하셨는데 홍해 그 밑바닥이 젖은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네? 젖은 땅, 마른 땅. 원래는 젖었는데 열어보니까 말랐다. 예, 정확하시네. 원래는 젖은 땅인데 이게 딱 열려다 보니까 아스팔트 같이 쫙 마른 땅이 됐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그러다가 애국 군대가 그걸 쫓아오다가 물이 하나가 되면서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서 춤을 춥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말과 그 말 탄 자에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하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모든 여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홍해 비추에서 이 멋진 광경을 상상만 해봐도 이것이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잘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웃지 말라고 하는 게 고문이야. 즐겁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거 저주인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넘치는 분인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내려왔느냐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그 기쁨을 상실하고 나니까는 금방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를 조심하라 그래. 원망, 불평, 교만. 그래서 이게 원불교잖아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저 감사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금방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가서 보고 나니까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안악 자손들, 거인 같은 장수들이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없대. 금방 두려워하니까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일로 38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제동이 걸리고요, 어려워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그 신학교 동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서 기도라도 우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몇몇 친구들이 제 친구 아버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가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뇌종양이라니 얼마나 또 끔찍해요. 머리를 갖다가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제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는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교만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일 머리를 절개하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안 된대. 아무런 걱정이 안 된대. 저는 참 그 말씀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안 된대. 잘못돼서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 말이에요. 뭐 걱정할 거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내일 머리를 쪼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사사시대라는 걸 맞이해요. 사사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의 예배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좋은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지, 뭐 설교가 은혜스러웠느냐 재밌었느냐 뭐 오늘 성가대가 잘했느냐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치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가 된다고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또 예배의 감격이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계 무역센터 협회 총재를 역임하셨던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 이희돈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세계 무역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세계 일주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한대요. 매달 세계를 돌아다니신데, 근데 어느 날은 회의를 한번 참석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회의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만 모인 회의야. 그래서 노벨 수상자들이 다 왔는데 두 사람만 노벨상을 안 받은 거야. 사회자하고 자기하고 다 노벨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회자가 그 중에서도
여기에 참석한 분 중에서 뛰어난 분을 소개를 하는데 노벨상을 2개 받은 사람 소개하더래. 노벨상 2개 받은 사람 있는 줄 아셨어요?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급으로 주는 상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상을 전부 다 받은 사람을 소개하더래. 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스펙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돈 장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2번 태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2번 태어났는데, 2번 태어나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냐?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2번 태어났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노벨상 2개 받은 사람하고 2번 내가 다시 태어난 거하고 견줄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에 비하면은. 야, 이러한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러한 당당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요, 멸망과 구원, 요 한순간에 나뉘어집니다. 한순간에. 여기서 구원의 자리에 가 있어야지, 멸망의 자리에 가 있다면 이거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여러분들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 받으셨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숙제 하나는 했네. 영원한 생명은 확보했어요. 2번째가 문제야. 행복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자기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니체도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 이 사람도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인가? 2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2번째는 고난 때문이에요. 이 2가지가 해결돼야 돼. 자, 죄의 문제 때문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썩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야, 원래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행복의 물 건너간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이 소유를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쉽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리라 결심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지금도 해결할 수가 있어. 오늘 끝났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요, 잃어버렸던 행복이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 고난은 어떻게 할까?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불쑥불쑥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서 이 고난 때문에 슬픈 내 인생을, 우울한 내 인생을 행복하고 기쁜 내 인생으로 바꿀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좀 비록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내 인생의 어려움은 제가 애를 낳는데 우리 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얘가 선천적인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더라고요. 내 고난은 계속이 돼.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장애자로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나는 장애 아들을 얻은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현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은 행복하대. 그러면 내 현실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내 현실은 힘들다니까, 아파, 상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행복한 거래.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내 현실이 맞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걸 몰랐네. 나는 항상 내 현실이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래서 이 아프고 힘들고 이 고난을 겪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고난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요, 우주를 바꾸세요. 내 삶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야.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씻겨버리시면서 여러분을 초월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숙제를 우리 반드시 감정교회 성도님들 풀어내심으로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진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와 고난 때문이라면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교회 성도님들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